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운전을 하면서 찬양을 들었는데요. 너무 좋은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노인팅이라는 찬양팀이 불렀고요. 2021년에 나온 찬양입니다. 제목은 사랑이 나를 부르네입니다. 그 찬양을 듣는데 가사가 이랬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심판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이런 가사였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에 이렇게 좀 확 와닿는 가사가 한 구절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까 보여드리면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바로 풍성한 주의 심판으로 라는 가사였었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면서 대체 왜 이 가사를 쓰신 분이 풍성한 심판으로 나를 부른다고 하셨을까라는 것을 막 묵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가사를 지은 사람이 정말 신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으며 운전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아내에게 이 찬양 같이 들려주면서 이 풍성한 심판에 대해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누어야겠다 생각을 하고서는요, 인터넷으로 이 찬양의 제목을 쳐서 가사를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맞아요. 제가 잘못 들은 겁니다.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인데 저 혼자 심판으로라고 듣고서는 혼자 은혜 받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얼마나 혼자 너무 웃겼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부끄럽고요. 제가 아내한테 이 가사를 보기 전에 미리 이 요즘 찬양에 풍성한 주의 심판으로라는 가사가 있더라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했었는데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마음이 내가 풍성한 주의 심판으로라고 들은 것은 어쩌면 주님이 그렇게 좀 듣게 하신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주신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그 풍성한 주의 심판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심판이라고 하면 무언가 냉정하고 굉장히 무자비하고 또 공정하게 처벌한다라는 이미지가 들지요. 그래서 이 보통 심판은 법정과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심판이란 단어는 사실 굉장히 좀 차가운 느낌의 단어이지요. 반면에 풍성한이라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풍성한이라는 말은 아마 굉장히 좀 따뜻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무언가 가득 차 있고 또 넘쳐날 때의 그 기쁨. 풍성한이라는 말, 보통 우리가 1년의 수확을 다 마치고 열매를 다 거두었을 때 정말 풍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그런 느낌이 여러분들도 아마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이라는 말과 심판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이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완전하게 결합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죄를 처벌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이 마감되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심판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처벌하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의로움에 대해서 칭찬하기도 하시고 합당하고 그의 풍성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것, 차가운 것, 무서운 것이 아니라 아주 기쁨이 넘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날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십자가의 보혈로 의로워진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다라고 합시다. 숙제를 검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검사하는 날은요, 숙제를 안 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날입니다. 공포의 날입니다. 그러나 내가 숙제를 완벽하게 하고 심지어 또 잘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아이들에게는요, 기대되는 날이에요. 기쁨이 있는 날이에요. 왜입니까? 칭찬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풍성한 심판.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두려운 심판이 아니라 풍성한 심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풍성한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신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흔히들 달란트의 비유라고 알려진 본문이지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더 정확히는 천국이 오는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한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주인은 동일한 달란트를 준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르게 주었지요. 그리고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반응도 좀 달랐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5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 또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도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맡겨주신 2달란트로 장사해서 저도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종들에 대한 결산을 할 때 주인의 평가와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이 보는 것은 무엇인가? 얼마를 남겼느냐? 달란트를 얼마나 활용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보는 것은 너희가 맡겨준 달란트를 가지고 열매를 맺었느냐? 주인이 이걸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2 종은요, 가진 달란트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열매 맺는 종이 된 것입니다. 주인은 그 열매를 보고 칭찬합니다. 2개든 5개든
심지어 10개든 20개든 상관없는 겁니다. 열매를 맺기만 하면 칭찬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말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종은요 주인의 달란트를 잃을까 두려운 마음에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고스란히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 종을 책망합니다. 그 처벌합니다. 처벌의 내용이 무엇인가? 28절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렇습니다. 이 종이 받은 처벌은 무엇이었냐면 가진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 있는 자에게 그 가진 것이 넘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오늘 3명의 종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이 종 중에 누군가는 주인이 왔을 때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는 가진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무엇이 이들을 차이나게 만들었는가? 주어진 달란트입니까? 그들이 가진 재능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가 있는 자는 더 풍성해지고 열매가 없는 자는 더 궁핍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성한 심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내가 풍성한 심판을 누리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열매가 있어야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천국 가는 날,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날에 내가 풍성함을 누리고 내가 기뻐하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열매를 맺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풍성해지느냐 아니면 두려워지느냐, 이것을 결정한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내 삶에, 내 믿음에, 내 인생에 열매가 없으면요,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책망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풍성한 심판이 아니라 고통과 두려움, 부끄러움만이 남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의 삶에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종들은 각기 다른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요, 각기 다른 달란트를 다 받습니다. 누군가는요 물질의 달란트를 받고, 누군가는 지식의 달란트, 관계의 달란트 받습니다. 그 양도 다 다릅니다. 주인이 주는 달란트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달란트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비관하기만 합니다. 나에게는 왜 이거밖에 주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달란트를 놓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의 달란트와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금수저인데 나는 왜 흙수저입니까?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요, 주님이 주신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인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주인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실까?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주인은 얼마나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있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달란트를 얼마나 많이 있느냐, 너희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가졌느냐, 주님이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열매는 맺었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달란트에 관심을 많이 두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것으로 열매를 맺었느냐, 이것인 겁니다. 아무리 많은 달란트를 맺어도, 다 받아도 그 달란트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도 그 받은 것으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안 받으니만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중에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인데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힐 시기가 아니었어요. 때가 돼야지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주님이 갔을 때 열매가 맺히는 시기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걸 보고 주님이 화를 내시면서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해할 수가 없지요. 열매가 없을 시기여서 없었는데 왜 주님이 저주하시는가? 미래에 맺혀질 열매들조차도 전부 다 빼앗아 가시는가? 여러분, 오늘 풍성한 심판과 한번 연결지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요,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힐 때가 돼서 맺히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찾으실 때 드릴 열매가 있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무화과 나무는 당시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또 우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찾고 열매를 구하실 때, 만약에 정말 두려운 이야기고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가운데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도 빼앗아 가시겠다라고 하는 두려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열매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는 풍성한 심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스도인, 아니 열매를 맺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지금 주님이 나에게 열매를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습니까? 소망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 믿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예수님은 자주 잘 이야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5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 달란트를 남기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이 5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냐면요, 5 달란트를 받고 반절은 떼놓고 반절은 가서 장사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그대로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5 달란트를 자기를 위하여 쓰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5 달란트를 준 의미와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이 종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주인이 열매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5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장사해서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살, 3살 된 어린아이에게 여러분들이 아우 이쁘다 이러면서 5만 원짜리를 한 장 다 꺼내서 줬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 5만 원짜리 꺼내줄 때는 어떤 생각을 하고 꺼내줍니까? 적어도 이 아이가 뭐 이걸 가지고 까까를 사 먹든지, 아니면 이 아이가 그걸 엄마한테 줘서 엄마가 까까를 사주든지, 아니면은 뭐 날씨 더워지니까 반팔티라도 하나 사주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5만 원짜리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이걸 받고 와 돈이다 이러면서 곧장 뛰어가더니 5만 원짜리에 있는 신사임당 얼굴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잘하네, 난 너가 이렇게 미술에 재능이 있을 줄 알았어, 이러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러실 분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아요. 당장 뛰어가서 어머 얘 이거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서 줬던 거 뺏지 않으시겠습니까? 돈을 도로 뺏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아이가 준 돈을 사용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뺏는 거 아닙니까? 이 돈은요, 그림이나
그리는 종이로 쓰여질 것이 아닌 그런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실 때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너 이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주님이 그런 의도로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실 때는 의도가 분명히 있으셨다라는 거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실 때는 고생했어. 너 이제 이거 가지고 평안하게 살아. 이런 의도로 주신 것이 아니라 쓰고자 하시는 목적과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 이 물질 가지고 열매 맺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는요, 그 지혜 가지고 너 똑똑한 채 하며 살아라. 이렇게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를 가지고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권력을 얻고 정치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셔서 그 자리를 얻었다면 주님이 너 그 자리에서 이제 호의호식하면서 대접받으며 살아라.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열매 맺는 사람으로 일어서라. 그걸 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맞추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열매를 맺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때때로 어떤 분들은 내가 받은 달란트가 없다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모두 다 주님께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아주 귀중한 달란트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다 이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가장 귀한 달란트입니다. 지난 4월 10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우리가 랜선으로 떠나는 국내 성지 순례를 함께 나누었었지요. 장소는 전라남도 증도로 갔었는데요. 증도에서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우셨던 우리 문준경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었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이 왜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전도사님이요, 받은 달란트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그 시대에 여자로 태어나서 아무리 똑똑해도 출세할 수 없는 시대였었고요. 그 결혼도 좀 잘 못하셔가지고 안타까운 결혼생활, 가정생활을 하셨지요. 참 힘들게 삭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가시던 전도사님이 어떤 부흥회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니까 나가서 그 은혜를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을 때 그 삶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이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받은 달란트가 없어도 여러분, 이 은혜를 다 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은혜라고 하는 5달란트보다 더 귀중한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은혜를 가지고 가서 헛되이 쓰지 않고 열매를 맺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받고 혼자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십시오. 은혜를 손에 쥐고 직장으로 나아가시고 가정으로 나아가시고 학교로 가시고 친구들에게로, 여러분들의 마을에게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사용함으로 놀라운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아니 열매를 맺은 그리스도인인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내가 천국 가는 날,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이 자, 이제 네가 가져온 열매를 한번 보자라고 하실 때, 주님, 내가 이만큼 열매 맺었습니다. 내가 평생에 주님의 은혜 받아가며 이 열매 맺었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내어드리고 또 주님의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셨다면 오늘 그 기쁨 가지고 가서 열매 맺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받은 은혜를 온 세상에 뿌려서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 주님 오시기까지 매일매일 열매 맺어서 주님 오시는 날 풍성한 심판 누리고 풍성한 심판의 기쁨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 그리고 우리 충주 남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